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이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그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 아가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중년이 되었을 때 잠언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말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가서는 좀 사랑에 대한, 남녀간의 연애를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잠언을 보면 이 젊었을 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의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뭔가 긍정적이고 어떤 원리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그 원리대로 하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 가보면 내용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 해봤지만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떤 격언이나 짧은 경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면서 이 말대로 하면 잘 된다, 성공한다,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을 한다면, 전도서는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험한 게 너무 많다, 헛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뭐 마음대로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이 잘 될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많다. 그러면서 이게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세 권을 지었는데 인생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러나 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말년에 가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헛된 것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책이 누가 지었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경도 많은데 여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지서들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누가 이것을 어디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잠언도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이라는 것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다, 비유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은 7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전달을 하는데 어떤 쉬운 비유,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짧은 경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비유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8장 19절에도 보면 8장 19절에도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냥 내 열매가 내 소득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뭐뭐보다 나으며 뭐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꾸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주 하기 쉬운 일을 갖다가 식은죽 먹기다. 식은죽 먹기. 아, 이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식은죽 먹기다 그러면 딱 와닿아요. 아, 식은죽 먹기 얼마나 좋아요. 뜨거운 죽은 먹기 힘들지만 식은죽 먹기다.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참 형식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고 길게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짧은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의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잠언을 기록한 목적. 이자려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데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오늘 이제 3절까지인데 이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이 참 폭넓은 말입니다. 지혜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잠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훈계도 나오고 명철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슬기롭게 하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훈계,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슬기롭게.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이거를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가장 폭넓은 말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뭘까?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지혜, 뭐 기술,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뭐 공자와 맹자의 책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잘 처신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모든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땅을 만드셨을 때의 가장 근원적인 질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 만드셨어요. 그 지혜. 오묘한 지혜.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인간이 만든 도덕이나 인간이 만든 윤리나 인간이 만든 무슨 처신술 그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어떤 근원적인 질서, 그 지혜대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하고 세상에서도 올바로 살고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알게 한다. 뭐 솔로몬이 왕으로서 내가 지금 부자로 살았지 않느냐? 너한테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 아, 내가 왕으로서 이 권력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냐? 내가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는지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면 향락과 쾌락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잠언이 수신자가 없어요. 수신자. 누구한테 알려준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란 거예요. 모두에 대한 말씀. 솔로몬 왕이 물론 자기 자녀나 또 신하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자녀들을 국영수만 가리키면 안 돼요. 국영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지혜. 근본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 세상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줘야지. 맨날 영어 수학만 하고, 저도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쳐봤지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혜로 말하면 하급이야, 하급. 하나님의 지혜는 상급입니다, 상급. 근본적인 걸 알려줘야죠, 근본적인 거. 아니, 아이들한테 맨날 고기를 갖다가 자기가 고기를 돈을 열심히 벌어서 고기를 갖다가 자기가 낚시로 예를 듭시다. 낚시를 가갖고 고기를 잡아갖고 자녀들한테 먹입니다. 먹이면서 이 생선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가시는 먹으면 안 된다. 뭐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낚시하는 법. 고기만 잘 먹는 법 가르쳐주면 돼요. 낚시해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그걸 먹어야 된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고기 먹는 것만 가르치면 돼요? 나중에 부모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낚시해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영어 수학 가르치기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잡아다 준 거 먹기만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근원적인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걸 가르쳐주지 않냐고 이 세상의 지혜만 열심히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뭘 해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영어 수학만 잘하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기꾼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기꾼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옛날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나쁘면 나라도 못 팔아먹습니다.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어?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옛날에 친일파들 보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브레인이에요. 이 근원적인 지혜를 안 가르쳐주면요 똑똑한 사기꾼, 똑똑한 범죄자만 만드는 겁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훈계를 알게 하면, 훈계라는 것은 경책하고 징계하고 징벌하는 겁니다. 경책에서 바로 잡는 거예요. 자문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정하는 것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알게 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명철이라는 것은 둘 사이로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이에 있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면 명철의 지혜.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 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원래 말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분별하는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앞에 거기 지혜롭게 한 말이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분별하는 훈계를 받게 하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분별하는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분별한다. 지혜롭게. 여기 성경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지혜롭게 나왔어요.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 분석하고 실행해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잘 분별해서 헤쳐나가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여기 지혜롭게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훈계를 받아서 결국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잘 분별해서
교회에 가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게 공의로운 거, 어떤 게 정의로운지, 어떤 게 어떻게 하면 정직한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아니, 보이는 데서 뭐 법을 지키고, 보이는 데서 매너가 있고, 친절하고, 남에게 굳이 뭐 피해를 안 주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교회를 나가야 돼.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 일 잘하면 살면 되지. 그게 정답인 것 같지만 반만 정답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올바른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뭐 괜찮고 좋은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절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잠언이 좀 어려워요. 비슷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지혜를 깨닫게 하고, 경체감을 받아서 교정하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분별해서 헤쳐나가는 이것을 알려주셔서 결국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건 잠언뿐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영안이 떠져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분별해서 잘못된 거는 고치고 그냥 올바른 대로 나아가고, 결국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자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 인간적으로 공자와 맹자처럼 훌륭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할 때나 그 말씀을 나눌 때 보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성경하고 뭐 다른 우리 자기가 유교에 심취해 적이 있는데 유교하고 뭐 비슷하대요. 뭐 똑같아. 다 좋은 말씀이고 올바로 살라는 말씀이고. 그는 성경의 겉부분만 맛본 겁니다. 수박으로 말하면은 겉에만 맛을 본 거예요. 잘라서 먹은 게 아니라 겉에만 맛봤어. 수박 겉만 보면 맛이 좋습니까? 그 맛을 봐서 수박 겉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박 겉핥기 하면은 맛있습니까? 껍데기가 뭐로 맛있어?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 인간들 앞에서 인간의 기준, 인간의 도덕, 그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공통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통 부분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뭐 인간의 도덕과 성경 말씀이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건 다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건 인간의 도덕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 앞으로 할 텐데 몇 시간도 할 텐데 이 잠언을 잘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깨달으셔서 이 말씀 잘 공부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